해보셨겠죠. 이 세상의 삶 다음에 내세의 삶은 어떤 것일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이 성도들마다 많이 틀리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내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이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또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간증했던 내용들 뭐 그런 것을 기초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 그래서 뭐 죽음 그 이후 뭐 이런 책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녀온 지옥의 광경 뭐 이런 책들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책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세의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그 들려지는 내세의 그 간증들이나 또 그런 어떤 책들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체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읽으실 때는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그냥 참조하시는 정도가 돼야 되지, 그런 책들을 마치 성경책인 양, 그리고 그게 확실히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개그우먼인가요? 뭐 이경희 씨가 그 자기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을 얘기를 하던데, 뭐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마이크를 2개 들었는데 뭐 갑자기 뭐 감전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뒤로 다 자빠졌는데, 그 순간적인 상황인데 잠깐 자기 너무 뒤로 다 자빠져가지고 저 의식이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일어서는데 보니까 자기 그 누워 있는 자기 몸이 보이더라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체 이탈의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이 발표한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이나 또 어떤 주관적인 책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조심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내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 2군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내세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참 즐겁게 살았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 여기서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 바로 그 부잣집 앞에 대문에서 이제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홈리스 피플이에요. 그리고 그는 참 삶도 참 고달퍼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헌데라라 가지고 벅벅 긁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몸에 상처들을 핥아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 2 사람이 오늘 내용의 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2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간 곳이 서로 다른 곳을 가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가 갔던 곳은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곳은 바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갔을까? 뭐 다른 설명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해 드릴 것이 없는데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홈리스 피플로 이 세상에서 천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아픈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안에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쫙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도 또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 진주문이 있고 이 말이죠. 또 12 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12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나라, 그리고 정금과 벽옥으로 쫙 꾸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지요. 12 과실이 철철마다 잘 맺어지는 그곳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현실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접받고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눈물 짓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도 잘 풀려지지 않아서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던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또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영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편히 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천국에 언제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한참 있다가 들어가는 것인가, 또 언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것은 아니 뭐 어떻게 알아서 들어가겠지, 별로 관심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성도들은 죽으면 그냥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가 있나?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처럼 돌아다니다가 예수 오실 때 그때 들어가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오늘 보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던 죄인들이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강도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 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이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을 떠는 그 순간에 바로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구약을 기록했죠. 그들이 사고방식으로 기록한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인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거하는 장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제 낙원에 가게 되는데, 그 낙원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육체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육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제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과 육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와 이 세상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바로 이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혼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재림할 때가 잠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바로 의식이 잠자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은 바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잠자는 상태, 아무 의식도 없는 그냥 무의식의 상태, 그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바로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이제 우리가 몸이 분리되면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써서 무덤에 갇히고 또는 화장을 해서 재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육체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이 되어짐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화장해가지고 다 해서 다 뿌려버렸는데 그 어떻게 매장되신 분은 혹시 살아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흩어진 뼈를 다 모아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썩어진 흙, 재 돌아간 우리 육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 영혼과 결합돼서 부활체가 되어지므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이 돼서 영혼과 결합돼서 부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이 되어지고 영혼이 부활체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중간 상태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에 있는 것은 천국에는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말에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다 흔들려버리기 쉽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쉬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간 곳입니다. 부자가 간 곳인데 여기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간 곳, 물이 없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이 부자의 소원입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딜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부의 개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신약에서의 음부의 개념은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더 써서 심판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심판의 장소 게헨나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그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죽는 즉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없어 물 한 방울만 내 이 혈에 묻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자살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귀찮으면 괴로우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자살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죽음이 피해요. 아예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지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한 벌을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옥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거로 생각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부활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나중에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 최근의 신앙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피합니다. 좋은 설교 주제들도 많은데 왜 무슨 지옥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겁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좀 축복 같은 거 이야기하고 좀 멋있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 세상 긍정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좀 사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죠. 우리 힘으로도 살아갈 텐데. 근데 좋은 얘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할 때에는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왔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사로야, 진작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좀 해주지. 진작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준비하고 살지 않았겠냐. 왜 이야기를 안 해줬냐. 부자가 그런 절규를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라서, 단순히 부자라서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뭐 잘못했다고요?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부자가 돼서 귀한 일을 하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특별히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일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구박했다든지 나사로를 폭행했다든지 뭐 나사로에게 나쁘게 대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도대체 부자는 뭐 때문에 지옥에 갔냐 말이에요. 부자라서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이 지옥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서 그 형제들에게 좀 가면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아하, 이 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는 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무슨 현판? 무슨 간판이 붙어 있냐고요? 거기에는 맨 들어간 입구에 오직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자들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죄인들이 갑니다.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천국에는 의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옥에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뭐가 차이가 있냐? 지옥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죄인들은 맞는데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처벌이 다 면책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든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지. 거부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결정이 어디서 나느냐? 죽기 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천국이냐 지옥에 걸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은 다음에 죽은 자들이 뭐 다 연옥에 모여 있다며요. 연옥에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자꾸 감해져가지고 천국으로 빨리 옮겨간다면서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장소 변경 불가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의 내용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추도 예배 못 드립니까? 추도 예배. 그런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녀, 살아있는 가족,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남겨줬던 신앙의 유산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또 그분이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죄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단서를 잡는다면 그저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문 앞에서 병이 들어가서 쩔쩔매고 음식 찌꺼기 먹고 있는 나사로,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 정도 외에는 그에게서 본문에서 주는 힌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예화를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의 내용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도 섬긴다면서 재물도 섬기는 것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듣더니 픽픽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아, 재물과 세상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아,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무관심한 바리새인들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만 하는 외식된 위선적인 종교인들아,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11조 열심히 낸다고, 시간의 11조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 본질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약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역에 있는 부자가 막 절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더니 지금 그 아버지 집에는 나의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야기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되지 뭘. 그랬더니 아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얘야 잘 기억해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그 말을 믿고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서 이야기해도 전혀 믿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 보여주고 서기관 제사장들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감동 먹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고 세밀한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라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냅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제가 청합니다. 제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 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는지, 또 썩어진 내 육체는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지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내세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셔서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어려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조용히